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배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에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행동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사오니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담위에 세우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들어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게 하시고 드리워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육신의 질고를 안고 찾아나와서 치료받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안수한 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건한 육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육신과 정신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중추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한가위, 추석 명절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쪼록 형제들과 만남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들 일으키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어가는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계절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이러한 소중한 수확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내야 할
그러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신앙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세루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덕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가 된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중요한 것이다. 있습니까? 감사와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감사에 결부시켜 생각해 볼 때,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스승에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우리 고산중앙교회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얕은 감사의 사람이 있어요. 얕은 감사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그 삶에 조금이라도 굳은 일, 불평스러운 일, 어려움이 닥쳐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 얕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환경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하는 일이 잘 되어질 때도 감사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못할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날씨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날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아니할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 내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 거죠. 건강 문제 제가 얘기했어요. 그죠? 건강 문제 하니까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어제 오후에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좀 많이 나아지셔서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근데 다리에 좀 힘이 없어서 오늘 예배에는 참석 못하시겠다고 그렇게 전화 주셨네요. 여러분들 우리 이순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이 힘든 질병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도 잘 견뎌내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이수지 권사님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줘서도 안 될 것이고 얕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줘서도 안 될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찾아내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농사를 조금 줘봐서 농사 얘기 좀 가끔 하는데 우리 어머니 배추 심으면 걱정이 많아요. 뿌리가 썩어 죽는다, 벌레가 먹어서 죽는다, 뭐 고추를 심어놨더니 탄저병이 와서 죽는다, 걱정이 참 많으세요. 배추가 심기워져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태의 배추가 되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벌레가 잎을 갉아먹기도 하고 또 너무 질면은 뿌리가 상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온전한 배추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상품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정. 배추가 심겨져서 먹을 수 있는 모습의 배추가 되어지기까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면은 훌륭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되지만 그러한 과정 중에서 잘못 되어져 버리고 말면은 그것은 좋은 상품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석과 같은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성숙시켜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하는 짓이 무엇인 줄 알아요? 성도의 마음에 찾아 들어와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성도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일을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역할을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평, 불만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연약한 신앙으로 그냥 방치해 두시다가 지옥 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뒤흔들어서 더 강한 신앙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경의 때를 잘 감사로 이겨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고 수입이 좋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시험이 오고 괴로운 일이 올 때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얕은 감사의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역경 중에도 무슨 일이 좀 잘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도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를 갔더니 그 아프리카 원주민이 우산을 하나 나무에다 매달아 걸어놓고 볼기자로 막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때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내가 복을 달라고 이 우상에게 1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빌었는데 복을 주기는커녕 자꾸 화만 갖다 주어서 내가 이 우상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굳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우리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더 많이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또 더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나를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 열어주실 겁니다. 복된 길 열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한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고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참 험난한 시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 갖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또 때마침 공주들이 그곳에 나와서 목욕을 하게 되어지고 우연히 모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를 궁중에 데려다가 양육시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40년의 고생이 헛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공중에서 자라는 것은 지도자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자기 백성의 지도자 삼으시고 애굽에서 끌어내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자신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습니까?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그 삶의 현장에 있게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 있게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제가 믿는 하나님, 대단히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과연 이 자리에 세워놓으실까 생각해 볼 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내가 잘못할 때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벌 주시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요. 하나님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악한 사람이라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결국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이 역경 가운데 머물게만 하시는,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머물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과정이 지나면 더 좋은 곳에 있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 역경, 이것은 여러분이 더 잘 되어져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것이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알곡은 키질을 하면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쭉정이는 밖으로 밀려나가요. 그리고 그 쭉정이는 불쏘시개가 되어져요. 그러나 알곡은 추려서 창고에 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져야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역경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예화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던 예화인데요.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넓은 차 하나 잡고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 열매도 주워 먹고 뭐 조개도 캐 먹고 이렇게 연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주워다가 집을 짓고 또 열심히 비벼서 불을 피워서 그 불쏘시개를 남겨놓고 계속 그 불쏘시개를 통해서 음식을 해먹고 하는 과정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갔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 불쏘시개가 번져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몽땅 다 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어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밤을 노지에서 지새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배가 그 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장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곳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물건을 싣고 어디를 가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섬에서 어제 연기, 불길이 막 올라오길래 아, 저기 사람이 조난당에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물건 내려놓고 사람이 나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집이 다 타버릴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길로 인하여서 그가 섬에서 구원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지라도 그 화가 끝이 아니라 그 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화를 변화시켜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선택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고산중앙교 온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늘 원망과 불평을 되뇌이며 살던 어리석은 신앙인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폭을 넓히며 살아갈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